교수님께서 살아있는 전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봐주시면 그러면 살아있는 전설처럼 말씀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장신대에서 2기로 입학을 해서 딱 20년 전이네요. 제가 앉았던 자리가 저 자리예요. 또 세 번째 지금 여기 마스크 끼신 분 앉았던 자리가 제 자리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가르쳐 주셨던 많은 교수님들이 아직도 여전히 계시고, 특별히 우리 또 총장님께서도 함께 저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20년 만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전하시네요. 우리 교수님들이 여전하시고 또 더 좋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함께 계셔서 든든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말씀을 증거하러 오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혼자 오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혼자 왔다 가려 그랬는데 우리 동네에서 같이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우리도 가면 안 되냐고 밥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왔습니다. 제가 가자고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온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교육전도사님이시거든요. 호남신학교를 다녀요, 대구에서. 근데 학교 째고 왔어요, 오늘. 호식만 한번 일어나봐. 네, 왜냐하면 영혼합의 화합을 위해서 한번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끝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지 않을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그러니까 또 갑자기 확 마음이 상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교수님들이 그러셔도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교수님 너무 좋아요. 조금 더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계속 조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또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아브라함의 시작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합니다. 더 이상 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250세에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라가 그 하란에서 머물기를 작정하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거부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손 들고 가면 제가 문화상품권을 준비를 안 해서 네, 오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딱 이렇게 문화상품권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네, 죄송합니다. 그냥 받았다 치고요. 하늘나라의 상급 쌓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75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데라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하면 성경종합고사 1점 맞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세요?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이렇게. 자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죠.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그 아들 3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이니 첫 번째 쓰여졌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그러지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70세라 그러니까 데라 나이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 75세였으니 그러면 데라 나이는 몇 살이게요? 그렇죠. 몇 살 아까 그러셨죠?
좀 많이 쓰셔야 되죠, 그죠? 예. 아, 사라. 제 발음이 이상했던 것으로. 네. 145세에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그 하란 땅에서 약 한 100년 넘게 더 사는 거죠. 250세에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마치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곳을 떠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떠났을까? 가난해서도 아니었을 거고요. 어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나라 그러니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왜 말씀에 반응하였을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 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적용되는 하늘의 원리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 부르신 것도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르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선택 안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며 그 다음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신학생들은 원래 아멘 잘 안 해요.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요. 빨리 마치는 시간만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빨리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호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관계를 그만두려 해도 더 이상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주신 축복이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형편에서 보면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되고 후손이 많게 되리라. 네 후손까지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아들 하나 없는 그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여러분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 좀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기에 나는 지금 오늘 복된 사람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감사거리도 없고요. 기쁨거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복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이라 하는 그 자기 인식이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특수학교 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로 살기로 결단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나는 복된 사람이라 하는 그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재주가 있어서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뭔가 잘 되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눈물이 흘러도
견딜 수 있잖아요. 좀 어려워도 견딜 수 있잖아요. 좀 과제가 많아도 시험을 그렇게 쳐대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붙들고 가기 때문에 오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업 시간에는 잘 얘기하지 않는 건데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 해야 되지요. 마귀 얘기요. 마귀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자존감만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너는 복된 사람이라 이 생각만 지워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 지가 움직여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망했다, 아프다 그러려면 마귀도 골치 아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야, 너 별것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김해에서 뭐 선한 것이 나갔어? 김해에 있는 학교가 왜 부산 장신대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구는 더 이상해요. 아니, 경북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구에 있어요. 대구대학교는 어디 있게요? 경산에 있어요. 경북에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 김해에 부산 장신대가 있는 게 어때서? 그런데 마음에 너 별것 아니잖아. 너 앞으로 뭐 할래? 여러분, 이 마음을 심어두면 그 다음에 알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복된 자라,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라,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품고 있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받는 원리가 1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두 단어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 가라. 떠난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요, 가라는 것은 사명에 대한 반응이니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 실제가 될 수 있게 하도록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기할 것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듯이 사명자이기에 포기해야 될 것은 더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이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애굽을 떠나지 않았기에 그들은 광야를 헤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여러분 안에서 정리되어져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습관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매여 있는 그 무엇에서 떠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그 습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 꼭 보고 주무셔야 되는 분들이지요. 나중에 새벽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떠날 결심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요, 가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준 땅으로가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떠나기를 주저합니다. 왜요? 구체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예측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빚 찍어주이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될 일도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들어온 축복도 발로 차고 자빠졌더라. 그 자빠진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곳까지 와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갈 것 같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서울까지 너 오면 내가 축복할게, 너 복 줄게 그러면 진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갈 것 같지요. 안 갈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가잖아요, 그죠? 근데 대구까지 갔다가 돌아서면 그나마 안 아까운데 수원까지 갔는데 돌아서면 이게 아깝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힘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은 KTX가 있고 차가 있고 그러니까 갈 것 같죠. 근데 진짜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오라 그런다고 내 힘으로 거기까지 진짜 갈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거기까지 간다고 합시다. 어떻게 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나의 업적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갈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비를 찍어서 어디까지 가라. 그 생각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게 복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본문 때문에 왜 안 알려주실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왜 안 알려주신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를 또 제가 깨달은 것은 마귀가 알까봐. 하나님이 목적지를 말하는 순간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래 너 복 받아라 그러고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울까? 바빠지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순간부터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별난 생각 다 하는, 다른 것 제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심리적인 그 무너지는 한마디만 딱 심어두면 알아서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 들을까봐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알고 계시고 너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라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내 힘으로 해서 서울까지 가면 복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받아봐야 아무 의미도 없지만,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길을 넘어가면 결국에는 거기에 도착하고 그것이 내게 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믿음의 테스트다 근데 그거 테스트 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내 중심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 지치기도 하지만 이 길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오늘을 갈 수 있기에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버티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리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 오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복이 내 것 될 수 있도록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아는 그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오늘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데일리 그레이스라고 했어요. 왜 영어로 했냐면 일용할 양식이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그죠? 그 브레드는 은혜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은혜를 주옵시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개인의 경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을 쌓으면서도 개인의 경건을 꾸준하게 이렇게 여러분 다스려 나가 잘 매일의 은혜를 받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도 바빠지고 마귀도 바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행여 부르심의 목적이 소멸될까 봐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데 그 마음이 이 3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니 잘했다. 우리 끝까지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애절함을 보셨습니까? 그 애절함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네가 디딤돌 되어주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롯은요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그래도 복 받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 나이 75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해석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지들과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것들, 아주 불효불급한 것들 여러분 잘 배워서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안전한 길 찾고 적당히 평안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염려와 두려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근과 궁핍, 환난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는 이 경험이 제일 힘들었는데요. 내 생각을 깨트릴 때가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환난, 외부에서 오는 궁핍,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악물고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버텨낼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여기 얼추 보니까 대충 그런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의지를 꺾으려고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싸움은 진행 중에 있고요. 목회하면서 그러한 싸움들은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싸움은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로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구에 간 지 10년 됐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뭐 대구 다인데 대구에서 목회 잘하면 대한민국 어디 던져놔도 목회 잘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10년 갔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어딘지 알았으면 이렇게 열심히 갈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편하겠습니까? 그냥 밥도 먹으러 다니고 이러는 건데 그래도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해서 같이 목회할 때 우리 같이 기쁨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들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오신다 그러니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자리가 알았으면 아마 안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 데일리 그레이스를 붙들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졸업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생기고요. 사역지도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가봅시다. 그 자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일용할 은혜로 주와 동행하며 이 민족의 빛들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기에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결과들을, 하나님의 그 결국을 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 앞에서 내 생각을 깨뜨려야 하고 내 의지를 꺾어야 할 때도 있지만 울면서 따라가야 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따라가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은혜를 통해 동행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